오늘 족장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네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부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산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다같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부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깨졌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다시 가정의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갈도 내 집으로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라에게로 돌아와서 그 수하에 복종하며 살게 되고, 자 거기서 아이도 낳아서 평안히 가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3년의 세월이 흘립니다. 몇 년요?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침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이 17장 사이가 13년이 흐른 거예요. 한 장 사이에.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 그 가정이 거기서 13년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평온하였지만 아직도 뭐예요?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 약속받은 지가 25년이 지났어요. 이제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 나이도 이제 99세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아브라함도 이 정도 되니까 이스마엘이 자기의 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아예 체념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안 되겠어요? 아니 주려면 계속 그냥 빨리 주시지, 계속 언약만 계속 말씀만 하시고 시간이 지나도 주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이때는 자포 자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 17절에 보세요. 우리 오늘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너와 사레 사이에 낳은 자녀가 나의 언약을 이어갈 자라. 그리고 또 말씀해요. 아들 주지는 않고.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이 아이들 그가 언약을 이어가자 말씀.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보세요. 아브라함이 웃으며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야 이스마엘이 네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사례에게 분명히 아이를 주어 그가 언약을 이었잖아. 근데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미 다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통해서 계속 그냥 후손이 있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겠으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자, 본문 1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침묵하시다가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고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의 엘사다이, 엘은 뭐냐? 하나님. 사다이는 뭡니까? 얼마이니,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넘지 못하실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세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왜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고 무엇이나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나라 하면 뚝딱하면 또 은이 나오고 내가 무엇이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전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자기의 소원 그냥 다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사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It's impossible. 18절, 1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에게 아이를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도 살리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게 넘지 못한 일이 없다는 내가 한 그 언약을 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게 하시다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아무 허물이 없이 완전하라는 뜻이 be perfect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치 말고 온전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약속한 대로 너와 사라 사이에 아이를 낳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언약의 상대자로 세웠으니 나의 언약이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는 늙었고 아내 사르는 경수가 끊어졌으니 어찌 아이를 낳으리요 하며 웃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웃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는 웃었는데 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이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 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2장 2절부터 8절까지 내가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보세요. 얼마나 확실한 겁니다. 자, 2장 2절에 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 예? 누구였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도 언약이죠. 둘째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6절 내가 너를 또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7절에 내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나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언약을 자기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참 현실만을 보고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는 그 언약의 정표로서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시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4절 5절 보세요. 자, 4절 5절 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며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도 보세요. 자 6절에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져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다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성경은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요, 이름 속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름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을 하면 되지 왜 아브라함이라 바꾸십니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밤새 씨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잖아요. 축복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뜻이 뭡니까?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사실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삶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거룩하게 살아. 그게 이름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네 삶을 바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도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돼요.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 그 언약의 전표로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도 이 아브라함을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고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너는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언약을 이루시겠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아브라함만 아니고 사례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자, 15절 16절 보세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만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여러분, 사례의 뜻도, 사례라는 그 이름의 뜻도 한 집의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한 집의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종인 하갈이 사례를 주인으로 불렀죠. 이후로 사례는 한 집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자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서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사례가 아니고요, 사라도 모든 열방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또 사라의 이름 속에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모든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이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실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정표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사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점포로 아브라함에게 뭐를 행하라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1절 보세요. 너희는 양패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의 언약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증표를 이제 사람의 몸에도 새기게 하시는 겁니다. 표징으로. 말로만 아니고 몸에 새겨서 이제 언약의 백성 되었음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자, 12절 보세요. 자, 12절 보시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도로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의 언약의 표적이니라. 참 확실하시나?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든 남자뿐 아니고 그 집의 종들과 개종한 자들에게까지 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표현하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유대인 남자로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혈통이나 육종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할례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들어내신다는 뜻을 할례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무엇으로?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할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산 것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할례, 신약에서의 뭐예요? 세례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을 표정하는 것으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면 이제 올라가시면서 23절에 보니까 23절 가보세요.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데려온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언약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복을 받게 하시겠다, 내 후손을 번쩍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면 그냥 약속하시고 바로 그냥 아들을 주시면 되는데 25년의 시간을 흐르고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가?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반드시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100세 때 무사한 아브라함에게 닫힌 태를 여시고 잉태케 하셔서 약속의 씨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걸 믿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드리 축원합니다.